북쪽 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아들이 아하시야 왕인데, 왕이 되자마자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냥 그로부터 2년 동안 병상에서 시름시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좋은 그런 그 금수저가 되어 있지만은 난간에서 떨어져, 인생 별거 없어요. 난간에서 툭 떨어져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2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 없어서 그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왕들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쭉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이 왕을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왕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 자는 악한 왕이다. 이 자는 참 다윗의 길을 걸어간 참 의로운 착한 왕이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물론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악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악하긴 악한데 아합처럼 그렇게, 아합이나 이세벨 같이 그렇게까지는 악하지 않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여호람은 왕이 되어서 다소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더 조금 없앴지만은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만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상은 그대로 두었다. 그 전통을,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전통은 그대로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악은 만들기는 쉬워도 악을 척결하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세우기는 쉬워도 우리가 악습과 악성과 악은 만들어 놓으면 그 배후에서 사탄이 지배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 무너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번 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성과 악습으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금방 감염되기가 쉽고 악성화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기도 며칠만 해봐, 목사도 세상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자가, 마귀가 666이에요. 마귀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크게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은 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일은 날마다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운동을 하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벌써 내 싸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없다면 이미 내가 벌써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다윗 시대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압은 참 이렇게 그 모압이라는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이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3개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잘 동맹이 맺기가 참 어려운데 이때는 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이 모압은 그동안에 다윗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방까지는 철저하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방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방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난간에 떨어져 갖고 빌빌대다가 또 죽어버렸어. 이러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이렇게 세잔해졌고 그 왕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부터 모압이 야 이제 조공 바치지 말자. 그때부터 조공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10만 마리의 새끼 양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항상 조공으로 바쳐왔는데 이제 아예 안 바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찌 돼요? 이 괘씸하다. 이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참 자신의 힘으로는 약하니까 남쪽 유다 왕에게 우리 좀 힘을 붙여달라. 그래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왕궁끼리 서로가 이렇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좋다고, 그래 같이 힘을 합하자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흔쾌히 수락을 하고 그 옆에 붙어 있던 그 에돔도 동맹을 같이 해가지고 세 나라가 합해가지고 지금 모압을 이렇게 치러 이제 전쟁이 나갑니다. 참 이렇게 그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국에 있는 나라로서 이 나라가 이제 강해지면 항상 이스라엘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잖아요. 그때부터 옛날부터 그 나라들이 주변 나라가 이 싸움이 계속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란이 커지면 반드시 자기 나라를 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금 무기가 많아졌다 싶으면 우리보다 더 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다 때려 부수는 거야. 이 전쟁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몇천 년부터 그 싸움이 왔기 때문에 블레셋이다 뭐다 그냥 이란 이런 그 바벨론이다 그 나라들이 크면 이스라엘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해 왔으니까 지금에 와서도요 이스라엘은요 가만히 있다가도요 먼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게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몇 년 있으면 더 힘이 세겠는데 그러면 가다 다 때려 부숴버리는 거야. 왜? 이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들과 하나 될 수 없는 나라고, 이 나라들이 크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수천 년 내려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는 좀 출발점이 좀 안 좋아. 여러분 우리가 모압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 아브람과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거를 롯이 선택하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그 심판하실 때에 천사가 그래도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을 때에 그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아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딸이 음란한 판단을 해 가지고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자손을 하려고 그 큰딸 작은딸이 다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놓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낳은 것이 암몬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들의 출생지가 벌써 좀 이렇게 믿음에서 이탈된 그런 계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모압 땅을 통과하면 되는데 이 모압이 못 들어온다고 딱 버티는 바람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갈 때 둘러 가야 되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치고 있던 그런 것이 바로 이고, 또 그 모압의 그 발락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또 발람이 돈을 주고, 이 무당, 발람은 일종의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당이야, 점치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통해 가지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지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귀신도 허락하지 않으면 귀신이 두려워서 돈을 많이 준다니까 돈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저주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영계와 이
이 모든 심리계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절대 못하도록 막으니까 귀신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과거의 전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이 세 왕들이 이제 경계선을 두고 저쪽에서 높은 곳에서 지금 모압이 쳐다보고 있고 이제 이쪽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와 보니까 세상에 골짜기에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광야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말들도 뭐 이렇게 나귀들도 뭐 그 군비들 가져온 짐승까지 사람 군사까지 식수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이 악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참 그래도 유다는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 쪽에 보면 항상 유다는 그래도 신앙 중심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유다는 항상 신앙 중심으로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모든 여건이 나빠.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좀 여건이 안 좋아. 그러니까 좀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좀 가난해. 좀 가난한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쪽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교만해. 좀 잘 나가니까. 근데 남쪽 유다는 어려움이 많아. 어려움이 많으니까 어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질병 들고 고통이 있고 이래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게 되고 유다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도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천천히 타락하지 빨리 타락하지를 않아.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급속도로 가지 아니하고 유다에게는 종종 선한 왕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유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밧이 야 여기 이 나라에는 좀 하나님 앞에 이 위기에 있을 때에 좀 기도해주는 그 선지자가 없느냐고 선지자를 찾는 거야.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는 거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의 물을 따라주던 그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 엘리사예요. 그 물을 따라준다는 것은 그 엘리야가 손을 씻으면 딱 엘리야 곁에서 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손을 씻도록 물을 따라주는 그런 수정 들었던 사람이 엘리사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가까이서 수정을 들었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한테 찾아가지고 했더니 당신이 왜 나한테 오느냐? 너가 아버지 부친 때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겼냐?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엘리사가 임재해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검은고를 타는 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 그리고 이 골짜기에 개천을 깊이 파라는 거예요. 말라 빠진 이 개천을 깊이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이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 번 더 개천을 깊이 파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개천을 깊이 파야 돼. 기도의 눈물의 골짜기를 깊이 파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깊이 물이 펑 쏟아지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딱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의 개천에 깊이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어디서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흘러넘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골짜기를 파면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게 돼 있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 여러분들 교만한 자에게 모든 것이 겸손한 자에게로 다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지는 거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교만한 자에 있던 그 골짜기에 물이 어디로 내려와?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뻥 터지는 거예요. 물이 뻥 터지니까 모압 왕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언제 쳐들어갈까 하면서 이게 쳐다를 보는데 그 광야에 물이 땅이 붉은 땅이야. 그런데 물이 팍 흘러내는데 보니까 반짝반짝하게 막 있는데 보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이렇게 에돔과 세 개의 나라가 동맹국이 합했는데 저것들이 이제 물도 없고 이러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가 저끼리 죽어가지고 골짜기가 그냥 막 피 색깔이 막 흘러 넘치니까 이야 저것들끼리 싸움났는데 이때다 이제 적들이 혼란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 대구를 이끌고 침범합니다. 저들이 온다는 들고 이스라엘은 딱 수비하고 경계하고 있다가 오자마자 그냥 다 그냥 물리쳐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땅과 밭을 다 엎어버리고 완전히 대승을 거두고 적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그 모압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살려고 군사 특공대 700명을 딱 앞세우고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가자. 그런데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마지막 딱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런 불신자들도요 마지막에 이제 안간힘을 쓰는데 700명을 내가서 우리가 돌파를 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그런데 얼마나 의지 강했냐면은 자기 아들 세자를 산채로 그냥 죽여가지고 태워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신이 노여워서 자기들이 졌다고 자기들의 신에게다가 아들을 갖다가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군사 700명이 눈이 다 뒤집힐 거 아니에요. 왕이 얼마나 결단하는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신에게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냥 까무러치기다 막 이런 식으로 아들을 갖다 죽여버리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출발하니까 막 사기가 그냥 눈이 전부 다 그냥 막 이제 막 우리 왕을 따라서 막 여러분들 악으로 하나 돼도요 하나 될 때 힘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 보니까 와 저것들이 갑자기 돌변하는데 안 되겠거든.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멈춰버렸어. 그때에 그거를 용기를 가지고 돌진하지 못하고 멈춰버려가지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적이 악을 독을 품으니까 실무시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모압도 이제 700명 갖고 뭘 못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치에서 빠져나가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슬쩍 봐주니까 그때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 도망쳐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난제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동맹국이 여호와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골짜기를 파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골짜기를 판 것 때문에 전쟁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돛짝밭, 가시밭 이 묵은 땅들을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 옥토의 마음 땅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 길밭처럼 무딘 상태, 가시밭처럼 거칠고 사나운 상태. 이럴 때 여러분들 또 돌짝밭, 교만과 자기 중심으로 고집을 팍팍 피웁니다. 그럴 때에 폐역한 상태의 마음밭을 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온지기가
내가 땅을 두루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다시 한번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주인, 그 나무를 자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하면서 간청하듯이 우리가 묵은 땅을 두루 파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는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들과, 그냥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수십 가지가 나와. 우리 속에 악독과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도로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생수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깊은 골짜기를 파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물이 터져나오니까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축복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파헤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를 하나님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다 흩뜨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게 다이아몬드 강산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이아몬드 판에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나는 데서 그 강산에야 나오잖아요. 그럼 땅을 엄청 파요. 그러면 이런 돌들과 흙을 갖다가 트럭으로 그냥 몇 트럭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다이아몬드 1카라트가 겨우 몇 트럭 속에서 땅을 그렇게 파야 나올까 말까 하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골라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속에서 우리를 파헤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망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교만에 있는 우리 마음들을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지 못하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오래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우리 하늘채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은요 교만했다가 큰코 다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얘 자신을 갈아뭉치고 파서 정말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눈물. 이 아픔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면요, 이거는 아프긴 아픈데 시원한 아픔이에요. 통쾌한 아픔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아픔은 즐거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픔을 갖지 아니하고 즐거워하기만 해봐.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골짜기의 개천을 바라는 거예요.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 돌아가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골짜기를 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적들은 자기들이 혼선을 빚어가지고 자기가 망할 짓을 하고 쳐들어가서 죽잖아요. 여러분들, 판단을 하나님이 잘못하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명령을 성령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역사의 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거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개천을 깊이 파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까지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속하면서 오는 신앙에서 아브라함부터 오늘 시대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골짜기를 파가지고 기도 골짜기 판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골짜기를 안 파고 상황윤리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안 무너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승패가 100%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골짜기에 물이 솟아오르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갖고 계시고 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골짜기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파는 거예요. 골짜기는 낮은 곳입니다. 물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물이 저축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로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 골짜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흐르는 물들이 다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웅덩이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파야 합니다. 엘리야가 피신했던, 환난을 당해서 피신해 3년 뒤에 환난, 3년 6개월 뒤에 환난 속에서 그리 시냇가는 참으로 은혜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참 하나님의 살 길을 주시는 겸손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골짜기를 파야 합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반드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접촉해봤자 내 심령만 더러워집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요, 자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가 터져나오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야곱은 약복강 강변에서 이제는 완전히 죽은 상황인데 어떻게 살려고 발바닥 쳐봐야 죽는 거 아니에요? 형 40명이 그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가겠어? 그때에 야곱이가 결단합니다. 에라이, 형에게 죽는 거나 기도하다가 죽자. 형에게 죽을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자고. 여러분, 천사와 씨름해서 한골뼈리 이골되어도 그냥 기도의 골짜기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동, 이스라엘 출발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의 골짜기에서 죽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일으킨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부엘세바를 지나가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가고, 막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찬송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온 천하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운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만이 나의 충만,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니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겠느냐? 담대함과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개천을 파고 나니까 왕들도 다 살았어. 왕들도 살았어. 짐승도 살았어. 군사도 살았습니다. 나라도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의 개천을 파고 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살고 주의 종들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살고 나라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떻게든지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시대는 이 시대를 감당하고자
기도의 눈물에 골짜기가 없는 것이 문제지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는 또 천국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급기야 중환자실에 가 있어. 중환자실에 갔다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요즘은 가족들도 접촉이 안 돼. 중환자실에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못하지. 그런데 의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밤 넘기기 힘듭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날 밤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럼 뭐가 걱정해?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의사 선생님 나 좀 정신은 말짱하거든. 저 좀 봅시다. 그래. 의사 선생님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보고 커피도 먹지 마라. 초콜릿 케이크도 먹지 마라. 식단을 조절하다. 이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인데 지금 뭐가 있다. 우리 저 바깥에 있는 우리 아내하고 딸 좀 내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보고 싶으니까 보고 죽자. 그래서 그래 딸하고 만나서 회유를 풀고 그러면 초콜릿 케이크하고 실컷 먹고 그동안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믹스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사르르 천국 갔다는 거야. 이러고 영에 죽을 거 먹고 죽지 말라고 안 먹어. 그날따라 그 식단도 조절하고 심장병인데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오늘 밤 죽는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녀들하고 다 유언 다 하고 그냥 먹을 거 케이크까지 커피 한 잔까지 싹 품위 있게 마시고 천국 가는 거야. 이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건데 다 제가 먼저 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10년 20년 다 따라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먼저 갈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거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런 거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기도 못한 것이 문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다 잊어버리시면 어떡해. 벌써 주일날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에는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프리젠트야. 하나님께 프리젠트 가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선물을 갖다 바치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아 가지고 지가 갖고 있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왜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오늘 선물 줬네. 하나님은 선물 줬으니까 기쁨이 테이크야. 좋은 선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이 문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 근심을 받아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선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 염려 두지 말고 자꾸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선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자꾸 기도로 맡겨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맡겨서 여러분 속에 하늘에 주는 평화와 기쁨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